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내 힘을 내가 힘을 이제 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 힘을 이제 빼는 것이 이제 시작이죠. 거기서. 근데 힘 빼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힘 빼는 것 빼야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개입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주고 있을 때 이제 뭔가 안정감이 좀 있는 것을 느끼지만 사실 이제 힘을 뺐을 때 진짜 그 자유함이 거기서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 생활의 원리 두 번째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인 삶인데요. 내적인 삶. 우리는 이제 그 지난주에는 생명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고요. 오늘은 이제 내적인 삶, 내적인 삶을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제 종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세 번 이제 등장하는데요. 세 번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그 속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의무를 이렇게 지운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성경에서 종교라고 하는 뜻을 이제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유대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교하고 연관이 지어서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어떤 교훈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종교는 랍비 종교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유대교는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본질에 접근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제 종교로 전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또 다른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생명. 또 내면적인 것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 어떤 그 종교적인 의식이라든가 어떤 행위 이런 거 이것은 그 이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 이 생명과 이 내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이제 위해서 오셨고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이제 하나님을 이제 모시고 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또 성령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부패된 마음이 이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의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내적인 삶이 변화가 되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졌지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이기 위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런 이 내적인 삶이 이렇게 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차이점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그 요즘에 그 이제 모형 과일 있잖아요. 모형 과일이나 진짜 과일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구별이 가나요, 안 가나요? 진짜 먹어보기 전에 구별이 안 가. 어떻게 보면 그 가짜 과일이 더 먹음직스럽고 더 아주 그냥 이 진짜 과일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과일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진짜 과일, 예? 이제 진짜 과일을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보기만 좋은 이 관상용 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상용.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이런 삶이 그 우리가 좀 오늘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제 요한복음 이제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냐면 40회 등장하는 거예요. 40회. 40회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40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이 육체적인 생명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거기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또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겁니다. 내면적인 것이고요. 이 내면적인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내면적인 성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이 출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출생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생명은 출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도 이제 출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거죠. 우리도 다 그 엄마 뱃속에서 출생했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엄마 뱃속에서 출생을 하면서 육체의 생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도 반드시 이 영적 출생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 출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의 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이 그 대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실게요. 3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오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여기서 이제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대화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죠. 그렇죠? 사내들인 그 공회의 그 지도자였고요. 또 이 성경학자였어요.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제 이 대화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비로 볼 때 당시의 율법학자요, 그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회였던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이 말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한 번 또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그 답변을 이제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하지 못한 거죠. 두 번 태어난다고 하는 말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육체의 출생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죠. 어떤 출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출생 다음에 두 번째 출생, 그렇죠? 성령님으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난다고 하는 이 말은 물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육체의 출생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엄마 양수에서 태어나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출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출생이 있어야 된다.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다음에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에게서 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출생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예수님이 두 번 강조해서 지금 이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님으로 태어나야 된다. 육체의 출생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심. 그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에요.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부패한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죠. 그렇죠? 못 들어옵니다. 부패한 그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 부패한 마음이 제거돼야만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근데 대신 해주신 분이 있잖아요. 누가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대속.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받을 수 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만 갖고 있는 사람은 육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육체의 삶과 영적인 삶을 비교해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그냥 육체의 삶만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지혜로는 이제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다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와 이 복음 요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을.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종교를 만드는 것이고 세상의 생명, 거칠애, 그 다음에 그 모방, 흉내 이것으로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을 한번 볼게요.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은 당시 그 유대교를 붙들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이 거칠애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종교 의식, 율법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어떤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그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을 부수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죠? 내용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외적인 이런 겉모양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 내면의 생명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8가지 복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8가지. 그럼 복 받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복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8가지 사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영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마음이 순수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로 인해 핍박받는 사람. 이렇게 해서 내면의 본질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8가지 이제 다양한 모양으로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이 종교적인 어떤 형식주의, 이 형식주의를 능가하는 의로움을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율법보다 능가하는 의가 여기 요구를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내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얼마나 많이 지켰냐 이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 바뀌었냐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흉내내고 이제 모방하는 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그 본질의 변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복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기준을 이제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요. 새로운 기준이 뭐냐? 이건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마음.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 의하면은 율법은 이제 행위를 이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뭐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부묘를 공경했느냐 안 겉으로 드러난 것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산상수훈은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뭘 다루고 있어요? 우리 마음 내면을 지금 이제 다루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은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했을 때는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서 율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가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냐 안 품었냐를 가지고서 이것을 어겼냐 안 어겼냐를 보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었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살인도 마찬가지죠. 살인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그 본질적인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지금 이제 이 산상수훈은 율법보다 더 높은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겉으로만 흉내를 내면 돼요. 그런 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척 하는 거 하면 되지만 산상수훈은 그런 척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척 해가지고는 이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의 겉모양을 이렇게 교정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면을 근본적으로 이 체질을 바뀌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율법이 그러면 전혀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도 그 본연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정죄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정죄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 정죄를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의 근원이 되는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 어떤 율법의 행위를 교정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 본질적인 내면 있잖아요. 내면을 바꾸기 위해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산상수훈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 특별히 이제 십계명인데요. 십계명을 보시게 되면 이 십계명은 이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의로운 표준이요 기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율법은요 얼마나 내가 이것을 많이 지켰냐, 얼마나 이렇게 내가 적게 지켰느냐 이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무엇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냐면 얼마나 어겼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종교 생활을 할 때에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착한 부분이 많이 있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율법을 덜 어겼지. 상대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 율법을 주신 그 기준은 뭐냐면 얼마나 내가 많이 지켰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못 지켰냐, 얼마나 덜 지켰냐. 그것을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진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율법은요 이렇게 이 체인과 같다는 거예요. 체인, 연결된 체인 아시죠? 이렇게 연결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끊어지면 다 끊어진 거죠. 그렇죠? 하나 끊어지든 두 개 끊어지든 상관없이 하나만 끊어져도 전체가 다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거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요.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이 이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래서 온 율법을 내가 다 지켰어요. 99가지를 다 지켰는데 한 가지를 어겼다면 다 어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율법 자체도 불가능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산상수훈, 마음의 본질의 문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높은 의의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갈보리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가능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하고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게 되면 모든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이 모든 613가지의 율법을 이제 한 단어로 딱 요약을 하면 엑기스를 딱 해가지고 한 단어로 딱 만들어내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게 이 집약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최종 목표는 바로 사랑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면 율법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당시 이 이스라엘에 오셔가지고 이 유대교 이 지도자들 이 율법에 대해서 또 이 종교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이제 꾸짖는 그런 일을 이제 그때 진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8가지 화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아주 신랄하게 그들의 죄를 꾸짖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종교는요 이렇게 위선자들을 양성한다는 거예요. 종교는 위선자를 양성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종교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위선자를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제 위선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거죠.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적인 것을 이렇게 뭐 교정하고 어떤 뭐 이 특별한 행위를 하고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내면의 본질을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하고는 계속해서 충돌하셨어요. 그 복음서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죠. 특별히 이 안식일을 관련해서 이렇게 충돌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이 접근 방법이 뭡니까? 겉모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겉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뭐 그런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종교적 의식을 강조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뭘 지적하셨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부패한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5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틀린 거죠. 이 사람들은 잔과 대접의 겉모양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었고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마음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모양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위선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위선자라고 하는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이 개역 성경에는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집에서 식사하고 밖에서 식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이 가면을 썼다는 얘기예요. 가면. 그래서 연극 배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극 배우. 그렇죠? 실제로는 아닌데 그런 척하는 것을 이제 가리켜서 위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위선자의 특징이 뭡니까? 위선자의 특징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위선자의 특징은 첫 번째로 위선자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요. 자꾸.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 칭찬을 받으려고 그래요. 칭찬을 안 하면 굉장히 싫어해. 위선자들은. 그렇죠? 그리고 이 위선자들은 자신이 말하는 거하고 실제 자기 마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중적이라는 얘기죠. 이중적이다 하는 이 세 가지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겉모습에 속아버리는 거죠. 겉모습에 이 종교적인 모습,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믿음이 굉장히 아주 뛰어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셔요? 그 사람의 속 중심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우리가 겉모양에 너무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내면의 본질, 이거를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보시게 되면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주는 이 마음을 보신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종교 지도자들 위선자라고 부르시면서 이 부패한 마음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속중심을 보고 계시고 이 부패한 마음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근본적인 이 본질적인 목적이 바로 이 부패한 마음을 이 해결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러면 율법과 은혜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는 것이죠. 율법과 은혜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종교는 같은 부류예요.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 이것은 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같은 부류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외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부분, 예, 그걸 다루.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항상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신의 그 실제의 마음을 이렇게 포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부패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내가 아주 그 깨끗한 척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자꾸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이 종교나 율법은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교회에서도 자꾸 이렇게 이 율법이나 이런 그 종교를 강조하게 되다 보면 어떤 사람을 양산해요? 위선자들을 이렇게 계속 양산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교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본질의 변화가 없이 아무리 겉모양이 번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도 공부하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를 알기 위한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오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은혜란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우리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그 핵심 키포인트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내주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부패한 마음이 정결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로 또 한 가지 이제 이 갈라디아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갈라디아주의는 무엇이냐면 율법과 은혜를 짬뽕시키는 거예요. 예, 율법과 은혜를 짬뽕시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은혜로 다 구원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다시 율법주의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이제 반복되어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셨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서 이 겉모양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의 본질을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율법주의를 아주 신랄하게 논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내용에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과 같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겉모양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겉모양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다고 겉모양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예, 이 겉모양은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가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내면의 변화가 있는 것만큼 밖으로 드러나게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직이라는 정직이라는 그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난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이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정직하신 분이, 완벽한 정직을 갖고 계신 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 완벽한 이 정직하신 분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순결을 순결을 또 이제 순결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순결해야지. 이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결하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계신 이 순결하신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순결함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정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인위적으로 바깥에를 자꾸 정직해야지, 순결해야지, 막 이런 쪽으로 해서 순결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들어와 계신 순결하신 분을 우리가 닮아갈 때, 정직하신 분을 내가 닮아갈 때, 그때 정직함과 순결함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완벽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증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완벽하신 어마어마하신 이 분을 이제 이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조금씩 내가 예수님을 이해한 만큼,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만큼 그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시게끔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제 그 입증하라 이런 뜻으로, 입증하라, work out, 예,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완벽한 구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들어와 있으면 이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완벽한 구원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방향성의 이해가 이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정직하신 것만큼 내가 정직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만큼 내가 순결해지는 것. 예, 이렇게 이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힘들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내면의 그리스도를 형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예수님이 이렇게 그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7번째로 우리가 이제 볼 내용이 뭐냐면, 내면에 형성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면에 형성되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완벽하신 분이 들어와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촉구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도록 하는 거예요. 형성. 예.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이 그리스도가 마치 해산하는 수고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또 찬송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내가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걸. 우리가 아이가 우리 이 태 속에 있으면 뭐라 그러죠? 태교를 한다고. 태교 들어보셨습니까? 태교.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죠. 근데 아이가 임신했는데, 아이를 내가 뵀는데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나쁜 거 생각하고 그러면 이 아이가 건강해지겠습니까?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이를 위해서 좋은 음악도 듣고, 예, 또 아주 영양가 있는 음식도 먹고, 그러면 이 아이가 또 좋은 그것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이가 건강하게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형성이. 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 들어오신 이 그리스도를 형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형성시켜. 예. 내가 막 의로운 일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뭐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면의 그리스도를 형성시켜 나가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이 모든 것에 선한 모든 것에 원천이 되신 원천이 되신 원천을 키우라는, 원천을, 그죠? 예, 원천을 개발하고 키우라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어떠해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어떠해진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더 넓게 알아야 되겠죠. 예, 넓게 경험하고 알고 이해하는 것만큼 그 어떠하심과 같이 나도 어떠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처럼 나도 긍휼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긍휼해지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분이세요. 의로우신 분.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 것처럼 나도 그분의 의로우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럼 나도 예수님의 신실하신 만큼 나도 예수님의 신실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드러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내적인 삶, 내적인 삶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 근데 이 부분을 대부분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겉모양만 자꾸 이제 우리가 따라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유대교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잔의 그 대접과 겉만 깨끗이 번드르르하게 되는 그런 이 관상용 그리스도인, 관상용 그리스도인 또는 이제 무엇입니까? 이벤트성 그리스도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때만 나타나. 평상시는 안 나타났다가 특별한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그리스도가 이렇게 형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에 신실해지는 거예요. 평상시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 속박이 없이 이렇게 물이 흘러나가듯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가 아니고 제가 좀 동정녀가 아니라 처녀 마리아에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셨죠. 찾아와서 이제 자신의 몸을 누구에게 의탁했습니까? 성령님에게 의탁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태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수태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이렇게 마리아가 성령님께 이렇게 자신의 몸을 의탁해서 예수님을 수태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께 우리 몸을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형성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마리아가 성령님께 자기 몸을 의탁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의탁해요? 성령님께 의탁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형성이 되어서 이게 건강하게 강건하게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빛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나가는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내가 이렇게 나타나야지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형성하는 것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예,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 사람마다 획일적이지 않아요.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방식 자연스럽게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예, 중요하죠. 그렇죠? 내면의 생명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면의 생명이 중요하다면 내면의 삶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내면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면의 생명이 중요하고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예, 근데 또 어디에 계십니까? 동시에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죠?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성령님과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이렇게 밖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뭘 말씀드렸냐면 종교와 생명의 차이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종교와 생명, 그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생명에 초점을 맞춰야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내면의 이런 그 내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내적인 삶,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교제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긴 한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깨닫고 인식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